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또 만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 그래서 어제 우리 공부를 통해 세상이 시작이 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한 결혼 제도와 가정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좀 안타까운 제목이죠. 인간의 타락과 은혜 언약.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 그 인간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그 안타까운 사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온갖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인간만 타락해서 인간만 고통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 타락 이후에는 사람이 사는 삶의 환경들도 피폐해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너무나도 힘든 환경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은혜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가 102강의 주제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은혜 언약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창세기 두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3번에 걸쳐서 공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4번째 주제인데요. 어제 이어서 4번째 주제는 인간의 죄와 타락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이 시작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가정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되고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금단의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통해 행위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행위의 언약. 자, 은혜의 언약에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는 말인데요.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떡하리라고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예전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인간들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갖다 좀 이거 빗들어 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 영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물론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행위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 쌍방간에 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죄 지을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을 텐데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걸 다 내다보셨을 텐데 왜 만드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아주 귀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에게 여러분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심지어는 그들이 임의로 뭐든지 거기를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해서만은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에 중앙선이 깔려 있어요. 중앙선 그리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중앙선을 그려놓으니까 바쁠 때는 참 그 중앙선을 넘어가기도 눈치가 보이고 마음은 급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중앙선이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앙선을 그려놓은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운전하는 데 힘들게 하려고 운전하는 걸 방해 놓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중앙선을 그린 것 같지 않습니다. 중앙선은 만약에 그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넘어갈 위험이 있지만 상대방도 넘어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을 안 그려놓는다면 우리는 운전하다가 아찔한 상황,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얼마든지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중앙선을 그린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 지켜주시기 위함이죠.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따먹을 것이 있는데 왜 구태여 하나님이 여러분 참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됩니까? 그거를 제껴놓으면 나머지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이 자기의 피조물로서의 위치, 그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교만해서 만약에 우리가 중앙선을 침범하듯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죽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다다르지 않도록 미리 선악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고해 놓아서 감히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그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본분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라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사였지요. 그걸 범한 우리 인간이 잘못이지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아닙니다. 선악과는 창조주인 하나님께 대한 뭡니까? 피조물된 인간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리 이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본분에서 벗어나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금단의 선악과를 범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많이 주어져도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에게는 순종해야 되고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피조물된 본분을 지켜서 그분을 갖다 제대로 섬기는 그런 인간의 본분을 지켜야 됐습니다. 인간은 금도를 넘어서지 말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범하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 조상 아담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뱀을 통해 나타난 간교한 사탄의 게임에 빠지잖아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너희들이 이거를 따먹는 순간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 봐 그래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따먹는 순간엔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져서 그리고 지나친 탐욕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탐욕 때문에 인간은 그만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타락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담이 한국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뱀을 잡아먹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하튼 범죄 결과 그 형벌로 남자에겐 수고의 고통이 여자에겐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운명이 찾아오야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결과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생명과 행복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행복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잃어버릴 실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영어로 친다면 로스트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 행위 언약은 완전히 파기됐습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은 하나님 말씀에 지켰을 때 우리가 거기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지켰을 때 유효한 것인데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철저히 막혀버렸어요. 행위 언약이 깨졌으니까 이제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깨졌어요. 예, 그럴 능력도 사라졌어요. 예.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자녀가 둘이 있잖아요. 셋 있죠. 예.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주신 아들 셋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마 많이 태어났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아담이 930세나까지 살았으니까 많이 태어났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은 때로는 침묵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까지 다 소개를 하고 넘어간다면 성경책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예. 자,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 소개된 인물 가운데 바로 형이 있죠. 가인입니다. 가인.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심 때문에 쳐 죽일 만큼 인간은 끔찍하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네, 안타깝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 의하면 가인이 땅의 소산인 곡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런데 그의 동생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그러한 사실에 대해 가인은 분개했지요.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시기심이 커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저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실까? 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고 동생에 대해서는 시기심이 커진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예?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려진 이름만 따진다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네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 혹자는 말하기를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자, 어떤 이들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예? 자, 피가 없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린 이 아벨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인데 가인의 제사는 곡물로 드렸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으니까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땅의 소산을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었죠.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성이 이제 빠져 있는 게 문제였지 땅의 소산 자체를 드린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명하신 제사 규례에 의하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대표적인 제사가 뭡니까? 소제입니다. 소제. 곡물을 가지고 그거를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해서 그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예,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대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가인의 재물만이 아닙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를 거절하신 거예요. 예,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사람 자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을 보면 평소에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자기 동생, 그 당시로 우리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여러분 쳐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하나의 사건을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그러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평소에 믿음이 없는 인물이었구나. 평소에 인격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요. 그 아벨이 드린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가인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절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은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갖다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감히 동생을 죽일 생각을 못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이라고 하는 평소의 인물이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부모가 시키니까 형식에 따라 제사를 드렸지만 전혀 믿음도 없고 정성도 없이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 자체가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오늘날은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서 참석만 하고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의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됩니다. 평소의 삶이 믿음의 삶이 돼야 됩니다.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으로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 또 교회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전혀 믿음 없이 습관을 따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하면 아벨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삶이 이어지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땅의 모든 인간을 심판하사 다 쓸어버리고 싶으실 만큼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의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자,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의 홍수 속에 다 떠밀려 갈 때에도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거센 탕류를 오히려 거슬러 올라갔던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노아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우리가 참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만 세상의 타락이 문제는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우리 믿는 자가 세상과 더불어 같이 짝하여서 타락이 되면 그게 더 큰 문제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은 여러분 세상에 그 죄악의 탕류가 막 내려갈 때에도 그것을 갖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그걸 생명이 여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네. 그 노아로 인해서 그의 가족 8식구는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섰던 믿음의 사람 라합이 있었잖아요. 그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노아 역시도 그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은 그의 온 가족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핍박자 그 사울이 어찌하여 전도자,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노아의 노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이 바울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는 네모난 배지요. 네모난 배. 네모난 배에 들어가라. 여기 보니까 내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이전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 언약 바로 노아 시대 때 언급이 됩니다. 이때 이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은혜 언약의 전조예요. 은혜 언약이 본격화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근데 노아는 아브라함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때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은혜의 언약의 하나의 전조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주제입니다. 은혜의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와 타락이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또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인간을 완전히 포기해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 새롭고 원대한 계획을 꿈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전히 성취될 수 있는 그 머나먼 계획.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달되어야만 완전히 완성할 수 있는 그 원대한 계획을 바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처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은혜 언약을 처음으로 받은 언약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3대 언약이 있었지요. 첫 번째는 땅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 언약이죠. 세 번째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 땅 언약입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 주리라. 이것이 자손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차례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기 아들 그 이삭을 믿음으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한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메시아 언약을 비로소 주십니다. 그때 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복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탄생하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수입니다. 단수. 내 씨.
그래서 신약성경은 여러분 마태복음을 펼치자마자 신약성경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신약성경인데 저 구약의 인물을 딱 등장을 시켜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예?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데 이 천하 만민이 받게 될 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씨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이미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회개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잖아요. 네. 자, 이 아브라함은 또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한 민족을 꿈꾸고 계셨어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히브리 민족인 거예요. 달리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민족의 이름은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히브리 민족만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먼저 부름받아 쓰임받았을 뿐이지 그들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축복하기도 한 사람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바로 히브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저 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바로 제사장 역할, 바로 중간 역할을 함으로써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다른 이방 나라 만민들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민족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의 자손들인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계승시켜 나가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허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창세기에 네 사람의 중요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제는 꿈꾸면서 서서히 실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인 거죠. 이건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이처럼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행위 언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언약, 우리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려는 언약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또 다른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것을 진행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큰 주제는 약속 그리고 믿음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과 믿음, 약속 그리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 구원 언약을 세우셔서 그 언약의 조상으로 아브라함부터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을 그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서서히 시작이 되며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언약은 계속 구약성경에서 이어져 나가다가 드디어 예수님 때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을, 이 은혜의 언약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달해주는 바로 그런 시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잠겨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찬송하며 사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